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는 많은 무서운 것을 만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무서운 이도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복합된 단어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를 분리해서 표현하고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부분을 양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놀라운 사랑이지만은 또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 자손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해 주시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선민 유다를 하나님이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13장부터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멸망을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말씀하신 후에 멸망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족속에게 종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뜻하면은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미국이 온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지만은 이 미국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나라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요, 5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단 한순간에 멸망시켰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가는데요. 그들이 표현하기를 내가 새 집에서 새 알을 꺼내는 것처럼 쉬웠다 말합니다. 그런 강한 힘을 가졌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다 파괴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세상에 어느 신도 나를 막을 만한 신이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외쳤던 자들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한 짓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 목적과 계획하심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이들의 교만, 이들의 오만함, 이들의 강포하고 잔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얼마나 잔악하게 그 땅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도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 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뜻해서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잔악하게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악하게 죽이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뻐서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창세기 15장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보내서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에 이를 큰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땅에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냐민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큼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말합니다. 분명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큼 죄악이 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셔도 아무 때나 함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만은 그 땅이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400년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3장부터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가득하지만은 그 땅이 심판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셨네, 이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땅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사람들이 볼 때 받을만 했구나,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이 심판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만 했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심판하셔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들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이렇게 썩어버린 세상 그만두겠느냐고요. 그런 말 종종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심판하실 만 하구나, 이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또 이스라엘을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맞아도 마땅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차고 넘치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 있음을 2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민둥산이라는 말은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을 말합니다. 산 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그 산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멀리서도 높이 세운 이 깃발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자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입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의 귀족과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높이 세운 깃발을 보고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깃발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우연히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4절에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 왜 망했다고요? 전능자에게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세워지고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전능자에게서 임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말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곡할지어다 이 말은요, 엉엉 소리내서 울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던 자들이요,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을 삼았던 자들이요, 이제는 울라는 겁니다. 너희를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거니까, 너희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줄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망할 것이니까, 너희 시체가 이제는 길거리에 놔둔게 될 것이니까는 너희가 너희 죽음을 대신해서 울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던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2절이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칼에 죽고 창에 찔림 당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내어침을 당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군인들이 땅에 집어 던져서 죽였습니다. 또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이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중에 지옥 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면은요, 그 땅에 금보다 사람들이 더 희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는 자를 쓰시는데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바벨론이란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메대라는 나라를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준비합니까? 메대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또한 멸망시키는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망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한 멸망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했구나, 이것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수박 겉핥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의 참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속을 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벨론이 교만하니까는 무너뜨렸구나, 이것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도자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그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 강도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편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오셔서 그때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주연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택한 당신의 백성,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미국 땅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 러시아 땅에 푸틴 대통령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흔들고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뒤 흔들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향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능력 있는 자, 미련한 자를 다 동원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망한 자처럼 만드시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기대합니다. 내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불행한 사건, 괴로운 사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 말하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 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평안과 희망이 어떻게 온다고? 기도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시밭길,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괴로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 속에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은혜로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알았지 않습니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기쁨, 이 영광을 속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